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먹은지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건물에 성능이 아주 좋은 난방 시설을 해놓고 지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냉난방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또 시골에는 그나마 시설이라고 할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 예배당 한가운데 난로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연탄난로를 놓았는데 연탄난로 둘레에 이렇게 철조망을 칸막이처럼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 교회는 난로만 하나 덜렁 그냥 놓았습니다. 그걸 교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아니 이거 철망이라도 둘러놔야 되지 아이들이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로가 따끈따끈할 때 부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더니 당신의 손바닥을 난로에 가까이 대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불에 손을 댄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놀래서 하고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부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난로는 이렇게 뜨거운 것이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난로에 손을 댄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철조망 둘레에 쳐놓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철조망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성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직접 연출해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 접근 금지의 교훈을 준 이유이었고 이 사랑이 담긴 경고를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이들인데 철조망이라도 해 놓아야지 그 뜨거운 난로만 하나 덜렁 놔두고는 말로만 손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금지 명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인 것 같지만 원래 금지 명령에는 철조망 그 이상의 사랑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지널 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우리는 그저 원죄하면 자꾸 아담과 하와의 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원죄란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짓는 그 죄, 이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본죄라고 하는 죄를 스스로 범하며 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본죄의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비개혁자 칼빈의 책에 보면 그 원죄를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원죄의 속성은 불신앙과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불신앙이란 쉬운 말로 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고 겸손하면 이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의 기본 속성은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원죄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과 겸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결국 신라곤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아주 상징적으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영성 치료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빗 버너 교수가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사랑에 항복하다. 이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흔들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심리적으로 보면 전부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사실은 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서 뭐라고 야단을 맞아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에는 모두가 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단을 해도 나를 가면 품에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린 몸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철저한 믿음이고 그 사랑, 그 용서를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방어입니다. 사람은 자기 방어에 급급한데 이것은 철저히 교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원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사랑은 모르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또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믿는 것이니까.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의식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제 더 알고 더 가지고 더 따지고 더 소유하는 그런 욕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것 하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그대로 믿으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싹트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이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죽을까 하노라. 벌써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 금단의 열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단, 금지시키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의심과 교만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걸 꼭 먹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금지 명령이 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뭐 내려가지 마라 그럽니다. 아마 아이들이 보통 어른들처럼 잘 분석해서 따지고 듣다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라만 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만족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철망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가지 말라, 먹지 말라,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단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 사랑의 임재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창세기를 성역 공부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지, 더구나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왜 이 선악과에 선을 그어 놓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금단 명령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지만 더 이상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한계의 선이 필요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고유 영역으로 명령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금단의 선악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에 날로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으니 거기까지만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준 명령과 같습니다. 접근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오래 살겠다고 장수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란 갈 때가 되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 큰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안식입니다. 성경은 분명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어떤 책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저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70이 넘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도 고향으로 딱 돌아가서 그 옛날에 태어나서 살던 그 자리에서 그때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사람은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한다고 자꾸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뭐 어느 나라 간다 어느 나라 간다고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거기서 죽으면 옛날에는 그것을
객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죽음을 평가절하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거주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는 이 건강의 한계도 정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건강의 한계,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질병 같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하자면 건강에 한계가 있음을, 건강의 한계를 딱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이상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단의 한계를 수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한계를 다 아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금단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한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했더라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단의 한계를 아담과 이브는 그냥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이 어느 쪽의 말을 듣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내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이 되면 좀 마음이 거슬립니다. 그래도 아담이 남편이라면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자고 그걸 땄냐? 당신이 왜 그것을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단 명령을 하셨는데 벌써 그걸 잊었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느냐라든지 뭔가 한마디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가정은 부부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부부일신 하나같이 함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화합한다고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불의와 화합하는 것 옳은 게 아닙니다. 불신앙과 화합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뉘우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보세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따서 함께 먹고 그걸로 그만입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변명은 있는데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 이브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만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책임을 전가할 때마다 그 원죄의 속성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3가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권력의 교만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의 교만입니다. 더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도 지식에 대한 욕구마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원죄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남의 비행이나 비밀을 말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더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두 눈이 총총해지고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헤어질 때는 다음을 약속을 합니다. 이 지식의 교만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말하자면 내 잘못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그만 상실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은 빠져있고 남들 이야기만 합니다. 이것이 그 원죄 영향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원죄 영향력에서 자신을 자유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더 쳐다보지도 말고, 더 탐내지도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바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이 행복한 줄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족과 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틈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서로 만족하며 살 때 거기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행함으로써 오늘도 그 결과만을 놓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이 모든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며, 이제는 믿으며, 이제는 겸손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